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위대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될 것을 예언하다가 왕에게 체포되어 시위대들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있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만 감옥에 갇혔으니 정말 답답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유일하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홀로 일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장면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주님께서 어둠을 변하여 빛으로 만드실 때 그 옆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겨나도록 만드실 때 하나님 곁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게 할 때도 하나님 옆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할 때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과 물속에 가지가지 물고기를 만드실 때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다 만드실 때도 눈을 닦고 봐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섯 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아도 있을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땅과 바다 밑을 보셔도 지을 것은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그러기 이뿐이네. 이 사실을 보면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로서 일의 성취도 하나님, 즉 완성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맨 나중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누리는 일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음을 받고 오늘 첫째 날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없이 내가 여섯 동안 만물을 지어놓고 오늘 일회째 나의 안식이다. 이 날이 너희 이 세상에 태어난 첫날이다. 너희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 홀로 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라도 일은 야훼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믿고 누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일을 행하신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비극적인
세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홀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셨지 추후도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혼자서 세운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계획은 아무 사람과 의논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의 실천도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필과 물을 쏟으며 죽으셨을 때 주님 홀로 하셨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지가 되어서 주를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구원의 실천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으셨으므로 주님이 이루으신 일을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것을 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루어 놓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중생시키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중생하는데 스스로 어떤 행위의 대가로서 중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니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은총을 받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병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혼자 고통을 당하여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록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축복과 힘통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렴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참말이라면 우리가 가난의 멍에를 걸머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저주의 가시를 제하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만 참말이고 다른 부분은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저주도 함께 짊어졌다고 하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저주에서 해방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도록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재림과 영생 천국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에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혼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가지고 우리 있을 곳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우리는 주를 믿고 천당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보혈의 실크로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혼자서 다 이루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주와 만물을 혼자서 다 이루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와서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혼자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순종하고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것입니다. 일은 야훼의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야훼시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냐고 말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길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다 예비해 놓았고 천국의 삶도 주님께서 홀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자기의 삶의 길을 닦고 자기의 살 길을 예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셋째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창살을 잡고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왕을 경고하고 백성을 격려해야 되겠는데 한시를 다투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갇혀 놓으시고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벨론의 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왜 야단이냐? 여러분, 햇빛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아담의 일이 아니었어요. 농창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아담의 일이 아니었어요. 육지를 짓고 만물이 생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니도 하나님의 일이요, 새와 물고기를 짓고 온갖 짐승과 곤충들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일의 주인인 것이라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못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감옥에서 들어앉아서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니 내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훼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인은 야훼인데 주인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니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사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번연은 가난한 엠장이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뜨겁고 열렬하게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가톨릭적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투옥됐습니다. 열정적인 활동가인 그에게는 조그마한 감옥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리 나가서 그 약물이를 돌보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존 번연은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자유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를 자유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데 어느 날 창살을 붙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존 번연에게 3번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좁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첼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찍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좁은 감옥에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첼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그 첼로 역정을 출판했는데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위대한 책이고 말한 것입니다. 존 번연은 같지만은 이 첼로 역정은 온 세계에서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강하게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통일하고 작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존 번연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서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책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 번연을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유하지 말고 너는 책 지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습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모습과 일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만 해야 하고 일의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전반적인 계획은 주인이 하시고 우린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으로서 모습으로서 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라고 시키면 그 시키는 일만 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획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일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봤자 낭패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야훼께서는 자기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일을 행하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 야훼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매사에 때와 시기가 있음을 알아 때를 살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방지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시지 말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들어누워 있지 말고 때를 따라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의 하는 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가서 아무리 파종을 해도 때를 못 따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봄에 추수를 하려고 해도 때를 잘못 얻습니다.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 일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마음대로 광야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그 뒤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해야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좋다. 1년만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다음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비 달라면 비 주고 바람 달라면 바람 불어주고 또 날씨가 맑게 달라면 날씨가 맑게 해주고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때를 정했습니다. 이때는 비 올 때다. 이때는 바람 불 때다. 이때는 날 맑을 때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곡식이 잘 되었어요. 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때를 정했으니 참 잘 되었구나. 그래서 탈곡을 해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농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 달랄 때 비 주시고 바람 불어달 때 바람 불으시고 햇빛 달랄 때 햇빛 주고 우리 원하는 대로 때를 정해서 복을 주시는데 왜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었는데 무슨 잔소리냐? 너희가 다 해달라고 하면서 알맹이는 달라고 안 말했잖느냐? 그게 다 곡식은 지었는데 알맹이는 없이. 그래서 그 농부들의 결정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 우리가 운전해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거든. 결국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사람이 고통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면 부르짖지를 않아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고통의 감옥에 갇히면은 그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을 말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양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로 9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둘러싸고 공성태를 세우고 내리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절망과 좌절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니 내 이 계획을 보고 난 다음에 네가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충돌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결코 안 됩니다. 아담은 마귀의 계임을 받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보았으나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노릇을 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의를 행할 실력이 없으니 죄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고 건강을 유지할 힘이 없으니 병들게 되고 풍부를 누릴 힘이 없으니 가난하게 되고 영생할 힘이 없으니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일도 주인의 것이요 일의 성취도 주인의 것입니다.
인간은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거듭거듭 고난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감옥에 갇혀서 비로소 그곳에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일을 행하는 것은 나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나요, 주인은 나지 너가 아니다. 너는 나의 모습이여 일꾼이니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테이니 그를 따라서 오너라.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얻는 길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낭패와 실망, 고통과 괴로움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도 그곳에서 별 할 일 없이 주님 앞에 꿇어앉아서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주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지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영생천국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습이요, 종이요, 시종이요, 믿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은 것을 믿고 순종하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